근데 전통적으로 이 미술에 대해서 어떤 오해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국은 좀 덜하는데 서양 역사에 있어서 성상 숭배 문제로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진 걸 기억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만들어서 어쨌든 갈라서 쪼개졌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성상을 못 만들죠. 그리고 만든 걸 부시죠. 그 이유가 이제 십계명 가운데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슬람 문화권을 보면 그렇다고 미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게 있냐면 그렇죠. 기하학적 무늬가 있죠. 아라베스크라고 하죠. 모자이크 무늬죠. 근데 그걸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식물의 줄기나 이파리를 형상화시킨 게 아라베스크나 모자이크 무늬가 되는 거죠. 결국은 어쨌든 그거가 자연 가운데 형태를 딴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성경에 보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만드신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손기술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었으면 아름다움의 가치가 더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성막에 있던 그 모양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 그것들을 무엇을 말하냐면 예배하기 위해서 그림이나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단지 메시지의 전달 대상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예술가들이 가장 하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메시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지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떠한 걸 이상한 걸 막 만들어요. 심지어는 똥 싸놓고 예술작품이라고 하고 사체를 칼로 잘라가지고 파리가 막 뛰어드는 걸 예술이라고 보여주기도 하죠.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슈를 나중에 함께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술가의 역할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미술이 무엇인지 아름다운 게 무엇인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지금 와서 본 것들은 르네상스 초기 시대 화가의 그림을 볼 겁니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여기 오면서 그림들이 어땠습니까? 양쪽에 금색으로 막 칠하고 위험 있고 장엄하죠. 그거 메시지 전달 유형인데 르네상스로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개념이 바뀌는 거죠. 어떤 게 아름다워요? 네? 사람, 보디. 그러니까 자꾸 벌거벗은 모습을 만들고 그리고 그러죠. 이 15세기 초기에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바티스모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전 그림하고 확 틀리죠. 느껴지나요? 만약 이 차이를 못 느끼시면요, 그냥 알아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시면서 좌우에 봤던 그 그림들과 이 차이를 이 사람은 만들려고 한 거죠. 왜 만들려고 해요? 아름다움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차이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는 것 때문에 이 그림이 빛을 사용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빛을 생각하지 않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빛이 있다라는 것, 빛에 있어서 인체라든가 사물에 비쳤을 경우에 어떻게 보인다는 것들을 깨닫고 그림 가운데 적용한 거예요. 따라서 이 그림은 세계 최초로 물가에 어떠한 사물이 비친 걸 그린 그림으로 유명해요. 보이죠?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빛에 의해서 비춰진 걸 그리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환하게 밝아요. 밝은 이유가 빛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는 것처럼 비둘기, 세례 요한, 예수님 지금 짝다리 잡고 있잖아요. 저게 건방지려고 짝다리 잡은 게 아니라 작가가 의도한 거예요. 왼쪽에 있는 나무 보여요? 그것과 통해서 수평선, 크게 말하면 기둥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허리띠, 왼쪽에 있는 천사들 문에서 수직선이 보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그림 가운데 기하학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빛을 사용하고 기하학을 사용해요. 수학을 왜 해요? 왜 이런 것들을 그림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하냐고요. 인간이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데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는 3차원적 존재잖아요. 3차원, 2차원에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기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나왔던 기법이 뭡니까? 원근법. 리니어 퍼스펙티브가 르네상스 시대에 나왔던 이유가 이거예요. 건축과 그리고 또 미술에 있어서 사람들이 실체의 아름다움들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평면에서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방법들을 쓰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바가 그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인간의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기법들을 만들어서 자기 작품 가운데 투영했어요. 만약 신앙인이라면 자기가 복을 믿는다면 그것이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떻게 투영되는지 숙제예요. 학자에게 있어서. 만약 그게 투영된 게 없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믿는 것과 전혀 다른 삶들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추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죠?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언이 되었었으니까. 예언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세례 받은. 예, 그래요. 고마워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세례는 죄를 씻는 행위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는 거 우리랑 틀리죠. 왜냐하면 이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임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자라. 히브리서에서는 유혹을 받았지만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결단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쫓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얘기해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셔 믿고 다음번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올라갈게요. 주영 대사예요. 그 사람이 나이가 29살, 단검에 29라는 숫자가 써져 있어요. 손에 들고 있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조지 셀브라고 하는 주교예요. 저 사람도 나이가 25인가 한데 책에 써졌어요. 지금 팔꿈치로 대고 있는 거. 이것들이 어떤 거냐면 헨리 8세 당시 시절이에요. 헨리 8세가 어떤 일들을 벌였냐면 카톨릭 국가였는데 카톨릭 우린 더 이상 안 해. 우리 자체 종교 한다라고 했습니다. 엠볼린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카톨릭은 이혼을 허용을 안 해서 어쨌든 이혼하려고 별수를 다 썼죠. 문제는 뭐냐면 당시 유럽은 카톨릭 중심의 국가고 프랑스도 카톨릭 국가예요. 종교가 다르다는 얘기는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프랑스 왕이 급하게 주영 대사인 딩티빌한테 조지 셀브라는 비숍을 통해서 칙서를 은밀한 걸 보냅니다. 빨리 이 문제 해결하라. 그래서 지금 이 젊은 나이에 29, 25세 대사하고 특별대사가 와서 지금 영국 궁정에 왔을 때 한스 홀바인 영거라고 하는 당시 궁정화가가 이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나가는 사람이죠. 일단 저 딩티블이 입었던 옷 자체가 오늘날 입어도 비싼 옷일 거예요. 그죠? 29이고 25살인데 출세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국가 문제, 전쟁 문제를 해결할 정도 위치에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물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시계, 나침판, 천구이, 지구본, 그리고 악기, 리우트라고 하는데 그리고 수학책, 찬송가까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당대 지식인이라는 얘기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컴퓨터 공학에 꿰고 있는 사람, 주식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 하여튼 굉장한 지식이라는 얘기죠. 당시 대항해 시대가 15세기부터 시작돼서 그 항해 시대 때 사용됐던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졸부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뼈대 있는 가문에서 자라서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상황이 급박하죠. 전쟁이 일어나고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첫 번째, 이 음악 악기를 표현했어요. 악기를 보면 줄이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모니가 끊어진 상태라는 긴장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암시하는 게 있습니다. 아나모포시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한국말로는 외상법이라고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15세기 때 르네상스에서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원근법이잖아요. 그 원근법을 극단적으로 취한 게 아나모포시스예요. 그래서 형태가 왜곡되는 정도 외상법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그렸는지 볼 수 있으려면 이 딩티빌 발 아래에서 대각선으로 보던가 아니면 이쪽에서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보던가 아니면 이렇게 봐야지 지금 이 두 사람 앞에 놓여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뭐겠어요? 맞아요. 정확해요. 저게 해골이에요. 지금 이 잘 나가는 두 사람은 그 앞에 문제가 뭐냐면 현이 끊어져 있어요. 국제적인 관계가 단절돼 있어요. 죽음이 앞에 있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근데 화가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답을 제시하고 있는지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답 말합니다. 첫 번째, 펼쳐진 게 찬송가예요. 화음을 강조하죠. 각각의 음들이 합쳐져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고운 소리를 내는 화음이 담겨져 있는 루터란 찬송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발견한 사람 있어요? 성경 어디 있죠? 왼쪽 빨간 그거 수학책일 거예요 아마. 비슷해요. 바로 왼쪽 위 모서리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자기들이 처해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한테도 주는 숙제예요. 각자의 지식들을 사용하는 거 당연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지하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 화가는 십자가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택할지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죠.